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붙드는 삶,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한 주요 한 하나님이여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과 복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시 페르시아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으며 환난과 공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6월 10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베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황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넷이 두 사람의 꾸민 왕의 암살 음모를 황후 에스더에게 알려 왕을 구하죠. 그 후에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의 이 지위를 높여 모든 신하가 그에게 절하도록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자 하만은 그뿐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멸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전반부에는 에스더에 대한 소개와 그가 어떻게 황후 후보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황후가 되었는지에 대한 간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부터 15절까지는 에스더 황후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 시해하려는 자들의 모의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하수에로가 다시 처녀들을 모을 때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관료로서 궁궐 문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르드게가 궁궐 문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대에는 나라의 주요 대소사, 회의 같은 것들을 정문 주위의 광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왕궁 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가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음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두 내시의 왕 모해 음모를 알고 또한 그것을 밝혔던 이 배경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또한 본문은 에스더가 황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라 자기의 출신을 말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20절입니다. 에스더가 황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여전히 궁궐 문에서 이전 직분을 수행하고 있게 된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 전개될 하만의 유다인 말살 정책으로부터 에스더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궁궐 문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우연히 문을 지키는 내시 빅단과 데르스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꾸민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황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는 그 사실을 다시 왕에게 고발하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결국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이 계획이 철저히 차단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모르드게가 왕을 시험했던 음모를 막는 일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큰 공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공적 상만은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왕의 그 살해 의혹과 공격으로부터 미리 차단해서 막았는데 아무런 보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의 이야기를 알고 있듯이 후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고 했대. 바로 그 사건이 다시 한번 왕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역전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 공적은 이런 결과가 올 것이야 라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언제 어떻게 역사로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그 이끄심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하고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에스더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유대인들에겐 뼈 아픈 역사의 그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으며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젠 와스티 황후가 폐위되고 새 여왕인 황후인 에스더의 즉위와 그리고 모르드게의 그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부터는 하만이 유다인들을 모두 멸절하려고 했던 그 음모가 일단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3장 내용을 살펴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만의 지위를 높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로 인하여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당시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만이 지나갈 때 그에게 절하고 무릎을 꿇어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오늘 3절에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 하만이 각종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만이 입었던 그 옷과 행차가 결국 그에게는 우상 숭배로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만에게 사람에게 절하고 인사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가 입었던 옷 때문에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모르드게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자신이 유대임을 밝혔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포로 생활이지만 자신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2인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함으로써
하만에 대한 예를 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왕의 명령이니까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절대 왕국의 왕의 명령.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건 일종의 경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부한 것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외했다는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인하여 하만이 분노와 또한 자신이 당했던 것을 수치와 모면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에 멈추지 않고 모르드게의 민족을 아예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가 분노하였고 그의 수치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한 거죠. 한편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된 하만이 이제 유다인 모두를 멸절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유다인에게 퍼질 경우 그들도 역시 하만에게 복종하지 않게 될 동기부여가 될 것을 알았기에 하만은 바로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 민족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또한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 본보기로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유대 민족 모두가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면 또한 제국 내 다른 민족도 불복종할 것이고 결국 왕권과 질서는 깨질 것이라 대한 염려가 하만에겐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만은 모르드게와 더불어 그가 속한 유대 민족을 전멸하려 했던 것이에요.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여전히 사단의 전략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산상조각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린 명확히 봐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에요. 바로 이제 모르드게의 결계, 모르드게의 다짐, 결단입니다. 집요하게 왕의 신복들이 모르드게에 와서 절하고 그리고 하만에게 복종하라고 요청하지만 모르드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하만의 신적 존재로 경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런 신념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이 분명히 세워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 모르드게 같은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에스더와 같은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들이 찾아오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넘어뜨리는 이 사단의 전략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영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이 믿음이 분명하게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젠 가장 큰 어려움과 핍박의 시작과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들의 앞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실이 목도되는 그 순간 모르드게는 여전히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시 페르시아가 내 삶을 좌지우지할 것 같고 페르시아가 모든 것이 가장 막강한 그 나라 속에서도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한 이 모르드게 하나님,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